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거북이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느릿느릿 걷다 보니까 달팽이 한 마리가 아주 한심하게 느리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북이가 보니까 참 딱하다 싶어서 달팽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내가 태워줄 테니 내 등 뒤에 타, 등 위로 타. 그랬더니 이 달팽이가 고맙다면서 얼른 거북이 등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마리 달팽이가 천천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언제 가려나. 그래서 야, 너도 내 등 위로 타. 그래서 그 달팽이도 거북이 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탄 달팽이가 흥분을 하면서 나중에 올라온 그 달팽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꼭 붙들어. 이놈 되게 빨라. 토끼가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달팽이, 치타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하늘을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아마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이해를 합니다. 늘 천천히 다니던 달팽이는 자기 기준에서 보면 이 거북이가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배우거나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은하계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 하나 찍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작은 별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 은하계 같은 그런 별, 그런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그 광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뭐 철학자다운 얘기인데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알려고 애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깊이나 믿음의 넓이는 다 다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어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성탄절에 몇 번 교회 간 사람들이, 그때 찬송 불러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 나도 교회 다 알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어린아이 같은지 장성한 믿음인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씩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는 그런 환상입니다. 처음에 흘러나온 물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철벅철벅 걸을 수 있는 발목에 차는 물이었어요. 그 후에 다시 물을 이렇게 측량하고 건너갈 때는 그 물이 무릎에 찼습니다.
다시 또 물을 측량하고 건너가는데 그때는 물이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다시 측량했는데 그때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런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찼을 때의 경험과 허리에 찼을 때의 경험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발목에 차거나 무릎에 차는 정도의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벅철벅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물장구를 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놉니다. 그러나 강물은 다릅니다. 강물은 물장구 치면서 철벅거리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물입니다.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체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계시겠거니 하고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주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세 번째 하늘, 3층 천이라는 곳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의 영적 세계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깊은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영적 체험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말한다면 그는 깊은 강물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본 그 강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그 강은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이제 강물이 됐는데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강가를 이끄시는 대로 쭉 돌아보니까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꽉 들어섰습니다. 숲을 이루는 그 강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강이 어떤 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강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갈 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제한된 그런 그 시대만의 이상이나 비전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환상이기도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 강물이 되어서 모든 걸 살려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물이 되어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목마른 영혼들이 가람을 면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어느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참 외롭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마른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가람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생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이 돼서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여러분들 그 현수막에서 받겠습니다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려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고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임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기적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강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그 강은 각종 물고기로 가득해서 강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풍요를 누립니다. 고기가 넘쳐납니다. 고기가 살지 않는 강은 죽은 강입니다. 그것은 오염된 강이거나 물이 없는 강입니다. 마른 강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깃떼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그 강은 살아있는 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강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아직 임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임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제 고향의 그 개울 같긴 한데 개울보다는 좀 크고 또 강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제가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요. 허풍 떠는 사람이 이만한 거 잡았다고 그럽니다만 저는 허풍 안 떨고 정말 이만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작은 고기, 큰 고기가 뭐 금을 칠 것도 없이 그냥 손으로 막 주워 담아도 될 만큼 그렇게 신나게 고기를 잡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뭐 그런 꿈을 꿀 수는 있는데 특이한 것이 그 이튿날 꿈을 꿨는데 또 똑같은 꿈을 또 꿨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그 꿈을 꿨어요. 참 신기하고 이상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척교회 제안을 받은 것이 오늘 주중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30대 중반의 어린 제가 개척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하실에 사람들이 그 냄새 나는 곳인데도 몰려듭니다. 졸업식 예배당을 졌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구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고기 잡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주중교회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3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주어진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풍성한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강은 과실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강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정말 그런 귀한 열매들이 과실나무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열매, 복된 열매,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그런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고 선하고 복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좌우 과실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모든 열매가 다 복된 열매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열매지만 가장 귀한 열매, 가장 큰 열매는 부활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고린도후서 15장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마치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처럼 그것이 인류의 죄를 씻는 속죄의 강물이 되어서 그 은혜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의 열매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소의 문지방의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물이 돼서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병들고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됐습니다.
그 강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했고 귀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가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발목의 수준을 넘고 무릎과 허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에서 헤엄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욕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